안녕하세요. 신천지인에게는 신천지 교리의 허구를, 개신교인에게는 건강한 성경 해석을 전하는 신천지 교리 비교 백신입니다. 오늘은 논란의 본문인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14만 4천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4만 4천을 실제 수라고 주장하고요. 이 14만 4천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만 4천이 제사장 나라인 신천지인들 자신들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씩 정말 그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만 4천은 상징이 아니라 정말 실제 수일까요? 신천지인들이 애용하는 진짜 바로 알자 신천지, 줄여서 진바신이라고 말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과 5장에 나오는 만만 천천에 대한 풀이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들의 수 2만만과 하나님의 천사 만만 천천은 규정된 수가 아니요 많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즉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9장과 5장에 나오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7장 14장 나오는 14만 4천만은 실제 수라고 고집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1장 16, 17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도 문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그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12,000 스타디온,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28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500km 정도니까요. 그 4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있는 그 성벽은 144규빗의 높이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고작 72m예요. 실제 수로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엄청나게 큰 새 예루살렘 도성을 두르고 있는 그 성벽의 높이가 그 성과는 너무 맞지 않는 초라한 크기, 너무나 작은 72m입니다. 실제 수로 생각하면 그림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워집니다. 12,000 스타디온 할 때 12,000도 12 곱하기 1000이고요. 144 규빗 할 때 144도 12 곱하기 12입니다. 여기에는 12를 사용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신천지는 마찬가지로 12에 12를 곱하고 1000을 곱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상징이 아니라 실제 수로 이해해야 된다고 고집합니다. 유대인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게마트리아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마다 그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도 게마트리아로 하면 네로 가이사가 됩니다. 즉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유대인들만의 암호로서 666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쓴 숫자를 실제 수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 신천지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666은 타락한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참으로 자의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666이 나오는 다른 구절도 있거든요. 바로 아도니감 자손의 숫자입니다. 그럼 아도니감 자손도 666명이니까 이 사람들도 짐승에 속한 것이겠네요. 신천지 주장대로 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성경은 아도니감 자손에 대해서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아도니감 자손은 666명이 아니라 667명이에요. 즉 666이든 667이든
아도니감 자손에게선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실제 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666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666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가 상징수이니까 게마트리아로 풀어야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갖다 붙여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4만 4천은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수입니다.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의 상징적 의미를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노래를 잘 연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중요한데요. 이 노래 가사가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나옵니다. 14만 4천이 부르는 이 새 노래를 24장로들도 부르고 있거든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런 노래 가사가 새 노래예요. 그런데 이 새 노래의 노래 가사를 잘 보세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이 피로 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노래 가사의 저희인데요. 이 저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이 피로 산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됩니다. 이제는 7장으로 그럼 넘어와 봅시다. 이 새 노래를 불렀던 24장로 중에 하나가 셀 수 없이 많은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흰 두루마기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질문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러분 기억나죠? 24장로가 불렀던 새 노래에 나오던 노래 가사잖아요. 즉 24장로가 불렀던 새 노래의 주인공이 이 흰옷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이 흰옷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피로 사서 삼으신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요한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 즉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큰 환난이란 다름 아닌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죄로부터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그래서 자기 옷을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신천지에서는 흰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흰무리들이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흰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구절만 모아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이 말씀은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도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즉, 흰옷을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힌트는 정말 많아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는 손에 다 뭘 들고 있냐면
종려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초막절을 기념하는 나무예요. 즉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장막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레위기 20장 40절에서 43절에 보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즉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큰 환난을 겪고 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나라와 제사장이고 출애굽한 사람들이고 바로 14만 4천입니다. 신천지의 세 번째 주장을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신천지는 14만 4천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에 보면 이마에 인 맞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 이마에 인 맞는 사람들이 주재림 때 생겨나는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인을 맞습니다. 즉 에스겔 9장에 인 맞는 사람들의 예언이 신약의 교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두 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 맞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고작 14만 4천 명 뿐이겠습니까? 이 숫자는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상징수입니다. 그 이 상징수 안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인을 맞는다는 말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써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구절들도 다 모아서 함께 볼게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 말은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도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교회도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이 입맞은 사람들이고 교회이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고 14만 4천이고 셀 수 없이 허다한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토대로 정정한 신천지의 교리에 잘못된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와 마찬가지로 상징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는 12 곱하기 10이고요. 새 예루살렘 성의 한 변 길이는 12,000 스타디온으로 12 곱하기 1000입니다. 이 숫자들은 실제 수가 아니라 완전하게 많다는 의미의 상징수이고요. 이것은 14만 4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2 곱하기 12, 많음의 1000, 완전의 완전, 그리고 많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와 똑같은 겁니다. 이 둘은 같은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진바신에 써놓은 것처럼 천은 많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144에 천을 곱한 거예요. 천을 곱한 이유는 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가 천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교회거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는 교회가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둠에서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신천지가 아니라 신약의 교회들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신천지인들이나 개신교인들이 질문을 주시면요. 언제나 그랬듯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 회의를 느껴서 신천지로부터 나와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잘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아래 정보를 보시고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을 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